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고백하는 신앙.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를, 바울이 한 이 의미를 깊게 알고 나면 우리의 성공의 개념도 달라지고 축복의 개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과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과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성자다, 그리고 철학적이다, 종교적인 창시자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공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은 모든 인류에서 보면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의 리더가 되고 어떤 공헌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근본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은 착한 일을 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자가 되고 또 인간적으로 모든 것에 앞에 나서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 사람으로서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24장에서는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25장에서는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가이사의 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담대해요. 거기에서 조금 더 쪼그라들거나 위축되거나 뭐 자기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돌에 맞아도 담대하고, 강도를 만나도 담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담대하고, 또 감옥에 가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위험하게 재판복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도 쫄지 않고 담대해요. 왜 그래요? 바울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부활한다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 과거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오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사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모든 사람들의 이거를 어기고 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죠.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전부 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쫓아갔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부활의 주님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분이 와서 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분을 전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이 종교관을 어기고 이랬다고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고발.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네 발로 일어나라. 어린아이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그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할 일이 있다. 3가지. 첫째 뭐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라.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라. 둘째, 마귀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거 전했다고 너희가 지금 나를 잡아 가뒀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만나게 해서 3가지, 어둠을 빛으로, 마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라. 이것을 위해서 나를 정인 삼고 종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사실을 겪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힘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힘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자기 발로 일어나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다 가둔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나한테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기 변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 옮겨가면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받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6장에 와가지고는 그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19절부터 21절을 읽어봐요.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지금 내가 구약을 믿다가, 말씀을 믿다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 전한 것뿐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욕심, 이기주의적인 것, 그리고 내 성질, 네. 그리고 내 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렇게 겪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죠? 내 왜 아픔이 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감옥에 오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는 보통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겪는 게 뭐 있어요? 고난 겪는 거 지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고난을 겪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이 재판을 엉뚱하게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막 모든 40명이 지금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이런 고난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놀라워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감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도 원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도날 위기에서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바울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난하면서 죽을 뻔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 만약에 내가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도, 왜냐하면 암에 걸렸어도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암 걸린 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보통 어떤 부도를 막았다, 어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좀 살아났다, 교통사고에서 좀 해가지고 하나님 좀 많이 안 다쳤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죠. 그것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여러분, 내가 아프면서도 교통사고를 났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서 병원에서 나 별로 안 아프니까, 내 차 폐차까지 됐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가서 한번 검사하고 그냥 좀 아프면 나왔어. 그리고 와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봐봐요.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렸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보통 보면 2주 정도면 끝나요. 그 정도 되면 2주, 3주. 근데 4년 반 살았어요. 돌연변이 줬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놀랄 일이죠. 폐암이 완전히 퍼졌을 때는. 근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59점 책을 썼어요. 에세이로 써서 책을 냈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 아픔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아팠으면 책 못 써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복음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차장을 달라고 주차장만 보면 한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주차할 공간 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도움받은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3분 브리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가서 3분 정도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빌딩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이것 브리지 전도예요. 내가 빌딩을 10개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빌딩을 사서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TV를 잠깐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갑을 내더니 내게 돈 7만 원 있어. 그러면 7만 원 이게 내 거야 그러더라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7만 원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이거 쓸 수 있는 것이 내 거다. 이것도 안 쓰고 가면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쌓아두봐야 소용. 내 거 지금 내가 써놓은 것이 내 거고, 내가 행복한 게 내 거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게 내 거고. 난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맞아,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내 지갑에는 얼마나 있지? 응? 세상 욕심 부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오늘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저거 도라이네, 미친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처음에는 아내가 적당히 갈 때는 놔둬요, 남편들이. 그러다가 막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야, 너무 미치게 돌아가지 마. 그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적당히 가정도 지켜가면서 가정 잘 지켜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미쳤어. 저 여자가 미쳤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다가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자기 돈 번 거 다 갖다 바친다고 미쳤대.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베스도가 바울들어 24절인가요? 24절에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저놈 미쳤구만. 많이 배운 것이 학식이 미쳤구만. 많이 배우더니 머리가 약간 돌아갔어.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많이 배우더니 머리가 헷가닥고 돌아가가지고 지금 미쳤어. 야야야, 율법대로 하나님 믿을 것이지 지금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정신 나간 소리? 오늘 4차원의 세계 이야기를 해? 네가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하는 소리야. 미친놈 아니야? 미쳤구나.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능력이 있어도 잘 나가도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는 내가 빌딩 10개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브리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시 자리를 채울까요? 제가
사형리를 보고 이걸 정리를 했어요. 쉽게. 다른 교회도 내가 아는 교회는 다 줬어. 하라고.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면 베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저놈 미쳤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미친 거 아니야. 아침 9시서부터 술 취한 거 봤어? 술 취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술 취하지도 않았어. 미치지도 않았어. 아침 9시서부터 술 먹는 사람 봤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봐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갖다가 나눠주니까 막 복음이 전거되고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25절 26절에서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베스도 각하 잘 알잖아. 나를 신문을 여러 번 해봤잖아. 벨릭스에서 넘어와서 베스도에서 넘어와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넘어오기까지 조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잖아. 근데 당신이 너무나 내 사정을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닌지 잘 알잖아요. 예수 전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잡아가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니잖아. 이 베스도 각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은 25절에서 26절까지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말씀이에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바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27절하고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7절 28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이거 사실인 걸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네가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와서 있으면서 불평할 만한데 지금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그 감옥에 가서 좀 편하게 있었고 그들이 잘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고, 병들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병들어도요, 내 아픈 걸, 바울은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기회를 얻었거든요.
야, 저기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좀 못 살았으면, 병이 들었으면, 아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때 참 기회가 왔는데, 이게 지금 뚱뚱거리고 잘 살고 돈이 많고 이 밑에 자기가 왕이고 이러니까 이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부자 돼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다가 쓰세요. 쓰세요. 이웃에게도 쓰세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세요. 막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갖고 지하 파 여기 아멘 좀 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것과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건 100%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히 저것이 지금 네가 저것 말로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네, 이것이. 응? 눈치가 빨라. 응?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 읽어봐요.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빼고, 뭐냐, 내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 빼고 나와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돈으로 복음을 전하든 병들어서 복음을 전하든 가난해서 전하든 부자가 돼서 전하든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울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소 팔아 갖고 대학 보냈어요. 소 가지면은 2마리 3마리만 가져도 부자요. 1마리만 팔아도 대학을 보내. 여기도 소 팔아서 대학 간 사람 많죠, 아버지 엄마가. 어? 저도 소 팔아서 대학 보냈어요. 그러면 이 뭡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너는 나같이 농사 짓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나 같은 사람 되지 마. 그리고 가서 공부 많이 해서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훌륭하게 되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나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쟁이하면은 칼국 저 우동집 하면은 3대 4대를 거쳐가면서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3세 4대 아니요. 야 나같이 우동 장사하지 마. 너는 우동 장사 때리치우고 아빠처럼 이 고생하지 마. 공부 많이 해서 판사 검사 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한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저도요 바울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하다가 벌써 도망갔지. 힘들어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 가는 것 말고는 다 나같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얘가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소를 했으니 그냥 감옥에 가둬준 채로 묶여서, 포성줄에 묶여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이게 뭔 말이에요? 로마에게 가야 되라 이 말이에요. 이 32절 마지막 절이 그 말이에요. 32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싶다고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은 뭔 뜻이 있어요? 이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딴 길로 못 가게 해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잡혀가 나오면 죽으니까 로마에게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뭐 하려고? 3분 부리지 전도하려고. 아멘. 짓거려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베스도가 바울이 막 재판을 받으면 흔들리고 쫄아야 되는데 베스도가 쫄았어. 뭐냐면 야,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지금 헷갈려 버렸어.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3분 부지 가서 그냥 짓거리서 그냥 해. 그러면 가고 나면 자기 마음이 흔들려. 아멘. 베스도가 흔들렸고 아그리빠 왕이 흔들렸잖아요. 네가 나를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결혼 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애기 낳으려고 결혼합니까? 애기 낳아서 성공시키려고 아니야. 애기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세 가지. 어둠을 빛으로,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돈이 하나님이 돈을 갖고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가 될 수 있어.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건강, 자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